6월 24일 맥체인 성경기 신명기 29장 10편 119편 49절부터 72절 이사야 56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명기 2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보시면 1절에 호렙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40년 전에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 땅 정복이 실패하고 40년을 이제 벌써 지나가고 지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외에 시내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가나안 땅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을 하게 돼요. 그걸 모압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세대가 이제 20살 이상 되었던 장정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고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이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는 내용들,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관해서는 앞에 이제 쭉 26장까지 말씀을 했고 27장에 그걸 기록하고 선포식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언약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29장입니다. 그건 언약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다. 모압 언약이다. 고서로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고 그쪽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29장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특별히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40년 동안 큰 시험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어요. 2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본 거죠. 그죠? 어릴 때부터 봤고 광야 세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것저것 이제 본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때도 날라오고 막 쌓이고 물이 없다고 부르짖으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걸 다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4절에 그러나 그렇잖아요.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백성들에게 생기질 않는 거예요.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제대로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의 성실하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 깨닫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 제대로 보고 듣는 그 귀가 열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에 이르지 못하면 보고 듣질 못하면 이거 다 마이동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 40년 전에 실패했던 장면을 생각을 해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반석에 물 막 터져 나오는 것, 막 하늘에 만나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친히 시내산 위로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십계명도 선포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보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오래전에
그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정복하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러시는데 뭐 정탐꾼을 보내보자 뭐 그러더니 갔다 와서 얘기 듣고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고 다 죽었다 그러고 모세 죽이고 돌아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약속도 못 믿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실하심,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참 뜻을 알지를 못해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생기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죽이고 돌아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결국은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봐도 이 깨닫는 마음, 믿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이르지 못하면 허망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다들 병 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다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다 자기들 귀로. 그런데 그 깨닫는 마음이 이르지 못하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생기질 않아. 다 이렇게 육신적인 관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저 병이나 고치고 귀신에 쫓겨나가면 그만이지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질 않아. 듣고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듯 듣는 귀에 이르지를 못한 거죠. 가장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조차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는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예수는 배신하잖아요. 깨닫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한번 보세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이 지금 모압 언약을 하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자, 그 40년 동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뭐 갈아입을 옷이나 뭐 신발이 있었겠어.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신발도 좋고 옷도 아주 천이 좋잖아요. 근데 옛날엔 천이 형편없어요. 좀 입고 빨고 몇 번 빨고 그러면 막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빵꾸 나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옷이 40년 동안 막 햇볕에 비에 막 온도 차이에 이런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니까. 그 기적 아니에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 뭐 나이키도 아니고 무슨 이 신이 지푸라기나 이런 걸 뭘로 가죽이나 이런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40년을 가겠어요? 그 온도 차이가 심하고 막 그런 곳에서 그 버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몇 년밖에 안 갈 것도 기도하면 몇십 년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몇십 년을 가는 게 있어요. 원래 수명이 7년이라 그랬는데 치과에서 한 치료가 있는데 그 수명이 7년이라 그랬거든요. 몇십 년을 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를 하셨죠. 그죠? 그게 만나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주셨다니까. 지금 이 모압 언약을 하는 그 날도 아침에 만나를 다 먹고 나온 거라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딱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렇죠?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었죠. 기적적이긴 했지만 29장 6절에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죠. 그 밀로 만든 떡 굽고 찌고 그거하고 만나도 나름대로 맛있지만 또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 밀로 만든 저런 빵, 저런 거는 이제 먹을 수가 없었죠. 그죠? 그 중간에 보면 민수기에 불평하는 장면 나오는데, 애굽에서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다양한 야채 그런 건 못 먹었죠. 광야에서 뭐 없죠. 그래도 기적과 같은 만나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어떤 인생에 낙이 별로 없는 거죠. 광야는 그저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인구도 줄지 않고 40년을 보존을 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다양한 음식 못 먹고 포도주라든가 즐거움이 이제 인생의 즐거움이 별로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끝에 보시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조상들에게 나타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고 믿고 그 약속 그대로 믿게 되는 여기에 진짜 깨닫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다니까 지금. 이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 떨어지면 기도하고 뭐 떨어지면 기도하고 물 떨어지면 기도하고 은혜로 살아오는 이 기간에 인생의 낙을 풍부하게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게 이 40년 광야에서 생긴 거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년 전에 그 선조들은, 그 부모 세대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생기지 아니하고 멸절을 한 거죠. 이 깨닫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생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헛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가운데 이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광야가 필요해요. 우리 죄악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광야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월 힘든 기간을 허락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이 모압 세대, 언약 이 세대는 이제 그거에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생겼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29장 7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지금 이제 쭉 올라올 때 최근에 있었던 일인 거죠.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나라, 북아모리 왕국, 남아모리 왕국이죠. 이 왕들과 싸워가지고 영토를 다 점령을 했어요, 이미. 40년 동안 땅도 없이, 변변한 땅도 없이 그렇게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40년 지나서 땅을 정복을 했다니까. 쓸만한 땅을 처음으로 정복을 한 거죠. 아주 괜찮은 땅이었어요. 지금 이제 레바논,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5지파에게 이제 이미 기업으로 나누어 줬어요. 벌써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곧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에 그 땅들도 다 점령할 거라고요. 이제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 점령 앞에 와 있어서 지금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죠.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모압 언약의 말씀,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예요. 앞에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총론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 각 개별적인 율법,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율법들,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들, 그런 율법들을 쭉 얘기를 하신 거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죠. 잘 지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저 상황에서 중요한 일은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지금 아직 정복 안 했잖아. 지금 강 건너가서 전쟁하고 이겨야 돼요. 그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나라 국방도 지켜주시고 외적들이 노략군들을 못 들어오게 지켜주시고 가뭄도 안 오도록 하시고 비도 적절히 내려주시고 풍족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로 앞에 28장에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거랑 뭐 우양의 새끼 전부 토지의 소산 전부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정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에 약속을 하는 거, 약속의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 바로 이 모압 언약 신명기죠. 이것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이 모여 있잖아. 남자 장정 60만에 가족들에서 한 200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 200만 너희와만 세우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우리 200만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후대에 태어날 후손들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후대에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모압 언약의 당사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 3장에서 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 그 우리의 언약이에요. 우리한테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저 언약도 우리와 유효해요.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압 언약에 우리도 영적으로 그곳에 있고 우리도 그 언약의 당사자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복을 받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사람도 사는 동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용 잘 살펴보면 하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 주신 이 모든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건강의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사자로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한 번 더 해줍니다. 항상 경고가 있죠. 뭐 꼭 그렇게 잘 듣고 하질 않으니까 건성건성 듣는 사람도 있고 듣고도 다른 욕심에 딴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로 또 말씀을 하죠.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이 언약을 참간 너희들 중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따라가면 이거는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많은 저주들을 자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될까요? 마음이 왜 하나님 자꾸 떠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이제 말씀 종종 드리지만, 정말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믿음을 되찾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게 돼. 하나님 기도했어. 그리고 사업이 회복됐어요. 근데 회복이 되니까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막 바빠지는 거예요. 일도 바빠지고 돈도 많이 벌리고 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라고요. 형통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기도할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사사기 내내 보지만 너무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하기만 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보니까. 기도가 안 돼. 예배도 별 재미가 없어. 일이 더 재미있고 노는 게 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잘 믿던 사람도. 그러면 세상, 민족의 신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들. 바로 이 독초와 쑥의 뿌리죠. 그런 마음이. 19절 보시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 앞에 축복과 저주 이제 27장에도 뭐 에발산 뭐 그리심산에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셨잖아요. 28장에도 축복과 저주, 많은 저주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러기를, 듣고 마음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저는 유대인 속담인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젖은 것 아니면 마른 거죠. 그죠?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다. 뭐 하나님 저주 이런 거 다 나하고 필요 없다 이거죠. 완전 무시하는 거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죠. 이게 독초와 쑥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완악한 그런 마음. 이거는 멸망할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여러분 마음에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너무 노는 데 바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너무 걱정, 근심에 빠져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는데 그 당대는 잘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또 이민족 침략받아가 나라 다 뺏기고 뭐 죽고 그런 저주가 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지만 또 그러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거죠.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도록 방치를 한 거죠. 하나님 전혀 겁내는 마음이 없잖아.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할 때는 나는 괜찮아. 무슨 택도 없는 엉터리 같은 자신감이에요. 진짜 완악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저주가 오는 것이죠. 멸망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제 29장에 하시는 말씀은 이 모압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참 그 깨닫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후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떠나가면 저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경고를 강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이런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정말 항상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항상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기 신명기 29장,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이사야 56장, 마태복음 4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